예, 스님 그 선원일기를 내신 이후에 오랜만에 이번에 책을 내시게 되는데요. 이번 책을 내시게 된 뭐 계기랄까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언일기가 나온 지 한 6년 지났죠. 사실은 글은 뭐 평소에 이렇게 여선에 늘 쓰고 있었는데 그 나이 먹으면서 글을 책으로 낸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멈칫하고 있었는데 망설임 끝에 그냥 원고 다 주었잖아요. 스님 그 불교 방송에서 오랫동안 그 지대방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셨잖아요. 예. 또 그 과정에서 그 선방의 뒤에서 또 수행하시는 스님들 이야기, 큰 스님들과의 인연 이야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벌써 몇 년 되신 건가요? 뭐 한 6년이 지났죠. 예,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불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위안도 받고, 많은 배움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불교 방송 지대방 산책 라디오죠. 무명을 밝히고 내 지대방 산책에서 6년 동안 정말 근현대사에 이론은 저 하남 스님부터 해서 근자에는 설악산 오연 스님까지 큰 스님들을 다 다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특히 저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그 101번문을 한 7, 8번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법정 스님 일대기를 방송하면서 법정 스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수필집을 20권이 넘는 수필집을 애지간한 것은 10번 정도 읽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남스님이라든가 뭐 경어스님이라든가 특히 해암스님, 해인사의 해암스님이나 법전 스님의 일대기를 하면서는 정말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젊은 날 몸을 던져서 공부했던 것을 보면서 신심이 났어요. 그래서 방송을 오래 했지만은 지루하지 않고 아주 재미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매력이 있더라고. 그것들을 제가 원고를 다 썼죠. 평전이라든가 그분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제가 원고를 써가지고 작가님한테 남겨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의 근현대사는 저처럼 잘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방송도 그렇고, 이제 이번 책도 그렇고요. 스님께서 30여 년을 걸쳐서 이렇게 안거를 성만하신 그 한 40년 되죠. 수행의 체험이 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보단도 몸을 던져서 수행했던 스님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은사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2001년도 여기 주지를 맡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못 견디고 결국에 신도들이 다시 결제 때는 나가서 이제 수행을 저를 밀어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을 살면서 해제 때는 교보문고를 한없이 다 했잖아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3번, 4번 갈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신간, 새로 나온 에세이집이라든가 문학전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인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집이라든가 그런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날은 그 교보문고 계단에서 느낌을 적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산중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특히 서울 살면서 책을 가까이 하면서 메모를 했잖아요. 꾸준히 메모를 하다 보니까 필력이 조금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글을 잘 쓰지는 않지만
좀 리얼하게 쓰는 어떤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글을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서너 개씩은 쓰지 않아요. 보통 이 그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이 문자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은 책을 읽는 거를 등한시하시거나 그렇죠. 혹은 또 글 쓰시는 거에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이제 산중에 현역 수자로 다닐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어록이나 경제를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지도 살지만은 결제 때는 또 다 하잖아요. 해제 때 그렇게 여선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지금 포교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1호 법회도 하고 가나선 대법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보지 않으면은 나의 어떤 수행력이라든가 깨달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장애가 있더라고. 그런데 책을 이렇게 가까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법회하는 것도 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은 메모해서 법회 때 대중과 같이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계속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방송하기도 수월하고 법회도 좀 수월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책에서 이렇게 특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거나 좀 많이 담으시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이제 저는 우리 책은 지금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처절하게 살았던 석봉 스님이라고 한국 불교가 90년도만 해도 처절하게 애를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런 분들의 수행의 참 모습을 리얼하게 담으려고 했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출가자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명상의 시대에 참선이 선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 특히 가나선의 하도 참선이야말로 수행의 길이 많이 있지만은 역대 조사가 경허스님 이후 역대 조사가 그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다. 요 부분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알았죠. 스님께서는 이제 40여 년을 이제 선방에서 수행을 하시고 예. 이제 2001년부터 이제 나와서 도심에 있는 이 절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지금은 이제 포교를 하시면서 회양하시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수행을 오랫동안 선방에서 하시면서 이렇게 도심에 또 나와서 포교하시는 게 이런 경우가 또 쉬운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78년도에 절에 들어가 79년 개박 후부터 2001년도까지 산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시에 나와서 포교를 하고 산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했잖아요. 힘드니까. 여러 가지가 준비된 주지가 아니고 정말로 참선만 했던 스님이라 요즘 주지는 멀티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그러면서 아마도 제가 여기 서울에 와서 소임 주지를 안 살았으면 이 책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중생의 아픔을 내 공부는 산중에서 몸을 던져서 할 수 있었지만은 세상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주지가 은사스님이 돌아가서 주지를 맡았기 때문에 글도 쓸 수가 있고 중생의 아픔도 알고 재발심할 수 있는 정말로 숭고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산중에서만 있지 말고 해제 때는 여선에는 나와서 포교도 하고 부처님이 이대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45년 동안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길에서 포교하다가 길에서 돌아가셨죠.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에게 머물렀다면 부처님은 이되어질 않습니다. 그 깨달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불교 선도, 선방도 깨달음에 매몰되지 말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포교는 선승에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제방 선원에서 한 40여 년간 이제 수행을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했죠.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선방은 거의 다 다녀보신 뭐 거기다 몇 군데 빼놓고 다 간 것 같아요. 예. 예. 그 선방마다 분위기도 굉장히 다를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 특별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선방이 근데 기억에 남는 도량은 그래도 성철 스님이 주석했던 해인사를 빼놓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해인사 성철 스님은 보름에 한 번씩 내려오셔가지고 법회도 했지만 선원에 와서 경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인사는 강원, 유론, 선방뿐만 아니라 수행자 위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성철 스님을 모셨던 강원이나 선방이나 유론에 살았던 사람은 그 시절이 한국 불교의 최전성이다. 성철 스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철 스님, 해암 스님, 법전 스님, 영암 스님, 일타 스님 그런 도인들이 각 암자마다 다 있은 거예요. 그래서 공보다가 맥히고 또 망사에 들면 물어보면 일타 스님한테 가면 훤해, 해암 스님한테 훤해. 도인들이 집합소였는데 그것을 성철 스님이 잘 유지를 하고 그래서 성철 스님의 말로 한국 불교 쉽게 말해서 해방 이후에 가장 수행자들을 잘 모셨고 성철 스님은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잘 지도했고 그래서 해인사의 말로 수행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스님들 수사들이 해인사는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해인사가 표준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그런 수행의 가풍, 도량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지금도 해인사에 함께 살았던 스님들을 만나도 반갑고 또 결제 때는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용맹경진 오고 그러니까 선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불 같이 오고 공양 같이 오고 그래서 해인사를 못 잊죠. 그렇게 이제 많은 선원을 돌아다니시고 또 오랜 기간 이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40년의 그렇죠. 기간 동안을 보죠. 왔다 갔다 했죠, 선방에. 선방의 변화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피해보고 계실 것 같은데. 엄청난 변화가 왔죠. 어떤 변화? 우선 선원의 변화는 예전에는 조실 스님이나 구참들을 의존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른이 없는 선방이 됐잖아요. 어른이 없는 선방. 그리고 예전에는 변화가 뭐냐면 큰 방 하나에다가 지대방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입승심이나 이런 사람들도 입승방이 없었어요. 80년대만 해도. 해인사 같은 데도 선열당, 태설당, 조사전이 있었지만은 지대방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60명, 70명이 지대방에서 차도 마시고 둥글고 그런데 그 지대방에서 중노릇을 배워요. 쉽게 말해서 구참들을 어울려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법거량하는 것도 배우고 또 소식도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이 왜 출가하고 고향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이거 다 압니다. 그래서 지대방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중노릇을 배워요. 근데 지금은 각방이 됐죠. 우리 보문서 같은 데도 각방에서 다. 그러니까 정진 시간에만 딱 만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뭐 자기 방에 가서 뭘 하는지 모르지 않아요. 아마도 내가 보진 않았지만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끼리 소통이 적고
예, 그 다음에 중노릇, 구참들이나 어른들하고 살아야 중노릇을 배워요. 저도 그 책에서 썼지만, 시무스님 같은 분들, 뭐 또 현봉스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선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둥글다 봐요. 특히 칠불사 할 때는 궁금한 게 있으면 통광스님한테 물어보면, 통광스님도 대중시보를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주지하는 사람들이 주지하는 그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광스님 같은 경우에도 일대 강사를 했지만은 맛있는 것이 들어오면은 선방스님부터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30대, 40대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법문사에 맛있는 거 들어오면 선방스님부터 보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모시고 사니까 실제로 배우는 게 많아요. 그 책에 보면 책에 보면은 스님께서 이제 대흥사에서 쓰러지신 얘기가 네. 나오는데 예전에 지어 스님께서 쓰신 이제 그 선방일기에도 예, 보면 예. 선방에서 이렇게 수행하시다가 음. 갑자기 이렇게 병에 걸리신다든지 그래갖고 이제 선방을 퇴방을 하고 나오셔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스님 이 대흥사에서 쓰러지신 이야기를 보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에 살면서 아마도 그 심신이 여러 가지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님들은 결제 안거를 갈 때는 죽으러 간다. 법정스님 책에도 나오지만 저도 이렇게 백담사든가 대흥사다든가 백년사다 해에서 갈 때는 다 정리를 합니다. 특히 이제 내 책도 정리, 방도 청소하고 다시는 어쩌면은 일주문 나갈 때 어쩌면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다. 이런 정리를 하고 죽음을 각오로 가지 않아요. 가서 이렇게 대흥사 같은 데 이렇게 9시 되면 그 높은 데 두른산 정상에 가려면 2~3시간, 특히 눈이 오잖아요. 눈 오고 겨울에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하두를 들고 진도, 안도, 앞바다를 보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 먹고 그것도 한 숟가락, 2숟가락 먹고 머리가 핑 돌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다가 탁 쓰러져요. 그래도 하두를 늘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석 달을 했잖아요. 20kg가 빠지더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20kg 뺀다고. 그래가지고 좀 치열하기보다는 늘 죽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음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죽음이 있는데 지금 사는 것은 보너스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죽음이 있고 지금 사는 건 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일종의 보문사의 지대방 아닙니까?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스님 책꽂이에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책 중에서 이렇게 불교 책뿐만 아니고 뭐 이런 리차드 도킨스의 저 지상 최대 쇼나 이런 뭐 그 진화 생물학 책도 보이고 철학 책도 보이고 뭐 에세이도 보이고 그러는데요.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 옛말에 이제 다문지혜라고 그래서 이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것들이 자체 수행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경계하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많이 보시는 이유랄까요? 이런 것도 좀. 그런 것은 이제 포교를 하다 보니까 불교만 알아서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인문학 책 같은 거, 특히 뭐 조용원 선생 이런 책들이 요즘 나오는 내공 같은 거, 좋은 책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사 뭐 책을 이렇게 서점에 가다 보면은 꽂히는 것을 한 서너 권씩 사오지요. 그래서 대충 거기서 봅니다. 서점에서 봐요. 계단에서. 보고 여기다 꽂아놓고 또 시편 보지. 제가 이렇게 책은 많이 있고 여기 저 뒤에는 더 많죠. 그렇지만은 폼으로 꽂아놓은 것도 좀 많죠. 책을 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내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많이 보내주잖아, 신도들이.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책은 많이 있지만은 안 본 것도 덜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보문사는 이제 선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결제 때문에는 많이 모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전부터 이렇게 객승 스님들이 많으신 걸로 또 유명했는데 이 객승들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는 스님이 이렇게 인덕이 있으셔서 많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제가 이 선배 중에 지금은 지리산 진기암 무문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함사, 강할리 함사에 시무선사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은사가 성남 봉국사 혜성스님이고 혜성스님 은사가 춘성스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시무스님이라는 사람이 스님이 그 춘성스님도 모셨고 구산스님도 모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에 좀 안목이 많은 거예요. 그 스님을 내가 워낙 흠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제 때는 부산 강할리 함사에서 모여서 그 스님과 같이 많이 살았어요. 그 스님은 저희들보다는 많은 구참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저런 가난하고 청민하지만 스님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본인이 밥도 짓고 차도 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은 30대 때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스님의 경계는 시무스님의 경계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알더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스님과 같이 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지 이렇게 딱 돼가지고도 객실이 딱 비어 있으면 너무나 슬퍼가지고 일주일에 나와가지고 스님들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이렇게 300명. 보통 200명은 초파일 때도 뭐 30명, 20명 보통이라. 그리고 생각이 스님들한테는 아무리 보시려고 투자를 해도 저분들은 무량 대복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 스님들만 오시면 우리처럼 잘 들어간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 잘 모셨죠.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신도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몸을 못 던졌던 것 같아요. 신도들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선방을 지을 때도 스님들 140~150명이 우리로는 무여스님, 또 세민스님, 일수스님, 정묵스님, 수불스님, 문강스님 할 것 없이 140여 명이 해제비를 털어가지고 이 불사에 코로나 됐잖아요. 그것이 큰 힘이 됐어요. 지금도 저는 객스님이 지금도 우리 해제에서 있는데 스님들이 뭐 꽉 차 있잖아요. 방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스님들이 편하게 수행을 하고 스님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을 잘 모시려면은 내가 번뇌가 사라져야 겠다. 내가 생각이 좀 쉬어야 겠다. 그러지 인위적으로 되는 거예요. 스님들은 아무 데나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되지 않으면 스님들을 모실 수가 없다. 내 본분사에 스님들을 봄으로써 내가 대중을 시봉을 잘한 것은 내 본분사에 충실해야 겠다. 이 생각 가지고 쌉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지대방에도 보면 네. 보문선언 용상방 그래서 이제 그 시민선방하고 이제 그 스님들 용상방이 이제 적혀 있는데 사실 이런 풍경은 선방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옛날 그 산중절에 가야 볼 수 있는 서울에서 유일무이할 거예요. 선방에 가야 스님들께서 이렇게 그 조실 선덕 입승해서 이제 쫙 좋은 건데 여기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스님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선방까지 개원을 하셔갖고 운영하시고 계시는 거는 도심 사찰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건데 이렇게 만드신 원력이랄까요? 이런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기를 이제 주지 들어와서 처음에는 몇 년은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못 견뎌가지고 결국 선방에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천 용화사다든가 해운정사다든가 그 다음에 대원 스님이 계시는 그런 절들 있잖아요. 그 도시 이제 우리 절은 그래도 이제 서울 한복판에 있잖아요. 강남권에. 그래서 도량도 좁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내면 내 도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좁은 데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토량을 만들려면은 산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더라고. 도시에 사람이 많잖아요. 직장인들도 직장 끝나면 저녁 때 와서 잠깐 참선하고 새벽에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선원 수행 초선은 산중보다는 도시에 있었겠다. 그런 마음을 냈는데도 내가 생각만 내면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선언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2018년도 겨울에 저기 갔잖아요. 함사. 그러면서 그 추운 각항전에서 첨배를 하면서 발언을 했죠. 예. 그래서 해양날 내가 쓰러져 딱 있는데 선빵을 치라는 그런 가피를 받았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아중인데도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특히 이제 선빵 스님들이 많이 도왔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에서 유를 만들었죠. 무에서 유. 지금 스님들하고 이제 그 시민 선방에 그 결제가 되면은 보통 몇 분 정도나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스님들 선방에는 낮까지 해서 8분 되고 시민 선방은 한 80여 분에서 100분 정도. 네. 예. 그리고 이제 늘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출퇴근하니까 방부 드리는 사람들은 100여 분, 80에서 100. 이 사실 어지간한 지방에 있는 큰 절들 선방보다도 사실은 방부 들이신 분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늘 오는 것은 아니고 또 저 중에는 100여 분, 80여 분 중에는 애호대중이라 내가 비록 몸은 못 오지만은 선방 스님들을 애호하고 또 보문사 선을 위해서 애호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아마 가족 단위로.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예. 굉장히 중요한 문화지 않습니까? 예. 도심 사찰에서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여쭤볼 스님이 계시고 그러다라는 게 사실 쉬운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이렇게 객스님 모시고 나 혼자 주지로 살 때보다는 대중하고 사니까 늘 대중의 경계 속에 사니까 계율도 잘 지켜야 하고 사실 어디 가지들 못합니다. 항상 대중하고 같이 공양해야지, 애불해야지, 또 일요일 날 법문해야지, 그리고 또 정진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스님들 선방보다는 신도들 제가자선에서 앉아줘야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소참 법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일요 법문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못 올 때는 또 우리 입승심도 계시고 또 저 말고도 법사들이 무수히 많아요. 법문선에는 유능한 스님들. 그리고 이렇게 영진 스님이라든가 오람 스님이라든가 영일 스님이라든가 당대 최고의 선사들 해국 스님이라든가 오셔가지고 또 법문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선언을 열어가지고 잘 하는데 지금은 유튜브 시대, 사이버 공간에서 법문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오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든다. 해국 스님이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법문할 때는 600명 신도가 왔습니다. 이 좀 하는데. 지금은 아무리 해국 스님 오신다고 광고해도 라이브로 오는 사람은 적고 대신 유튜브도 있잖아요. 무여 스님도 여기 오셨을 때 500명 왔었잖아요. 특히 문강 스님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 뭐 굉장했죠. 문강 스님 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문강 스님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시절에 문강 스님 오셔가지고 1년 한 3,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도 법문했지만 제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문강 스님을 모셨어요. 문강 스님만 오셨다면 내일 법회가 있어도 오늘 강구에도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참 문강 스님께서 시범스님이 가장 어려울 때 큰 힘이 됐죠. 그러니까 이 보문사에 정말 기운이 모인다는 게 삼박자가 딱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 스님께서 계시고 선방이 되고 또 법문과 이런 당대 선지식들이 다 오니까. 선지식들이 모이시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운이 모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또 스님께서 오랜 기간 선방에서 이제 수행하셨던 체험과
스님께서 가져오셨던 인연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 가능하신 게 아닌가. 뭐 제가 뭐 수행이야 저 말고도 다른 스님이 있는데 저는 저한테는 꿈이 있고 원력이 있잖아요. 한국 불교는 가나선이 공부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거다. 그래서 가나선을 통해서 다른 수행법도 연불도 있고 간법도 있지만은 저는 확실해요. 가나선을 하두타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역대 조사들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한국 불교의 어려운 점은 도인이 선지식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 근데 방법은 분명한데 옛날처럼 몸과 마음의 신신과 원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확실한데 이런 옛날처럼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그전보다는 적다. 없는 것은 아닌데 적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보문선언에서 학철대오한 도인이 출연한다고 봐요.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 예전에는 다 사원사에는 하남스님이 계셨고 또 해인사는 성철스님이 계셨고 불국사에는 월산스님이 계셨고 봉암사는 서암스님이 계셨고 또 뭐 그 전에는 용성 그 다음에 만공 이런 도인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지식이니까 경이나 어록을 안 봐도 그분의 죽비를 맞고 탁마를 받으면 그 도인들이 출연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불교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지식의 부재가 한국 불교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나선이 그래도 가장 빠른 길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스님 책에서 이제 제가 책을 미리 봤는데 책에 보면 기적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기적을 믿고 삶이 기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 기적이고 기적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신심과 원력이 얼마나 원력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성진불 내 안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이 내 자성에는 늘 출현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자성진불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수행해도 진전이 없다. 그래서 기적은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을 자성진불을 100%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스님 책의 글 중에서 이제 또 스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감수성 같은 게 드러나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아, 그래요? 특히 수행자에게 있어서의 이 외로움이라는 게 뭔가 그 외로움을 얘기하신 대목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살 때, 5살 때부터 그 7, 8살 때부터 바다를 보고 살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해가 지는 거, 그다음 석양 노을이 지는 변산, 칠산 앞바다를 보고 살았죠. 특히 돛담배가 쫙, 그 석양 노을 속에 사라지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소를 타고 내려오면은 그 동네 암자의 종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절을 찾아갔고, 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더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암자에 있는데 스님들이 다 가버리고 고향주도 없고 스님도 안 계셔도 외롭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선언생활이라는 게 사실 외로운 생활입니다. 그래서 선언생활이라는 게 참 외로운 생활. 약간은 외로워야 신심도 나고 발심됩니다. 그래서 무문관 같은 데는 정말로 문 딱 닫아보면 혼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외로움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로운 시간에 누구보다 대화보다는 책을 가까이 하고 어록을 가까이 하고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오늘날 글을 쓰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법정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번잡한 곳에 나가지 않고
외로움을 받아들이면서 그 외로움을 자양분 삼아서 이렇게 수행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출가 무렵에 법정스님에 서 있는 사람들, 텅 빈 충만 이런 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선의 해제 때 나와서 법정스님 책을 많이 봤지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성철, 법정, 해암 이런 사람들이 내 삶의 어떤 모델이죠, 모델. 예,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특히 서암스님이라든가 해암스님 이런 사람, 법정 이런 사람을 이런 분들의 선지식을 통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살았죠. 그 또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새벽 삭발에 흰머리가 수북한 걸 보시고 이제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책에 쓰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 스님께서 선방의 안거 수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아, 나는 정말 이번 안거를 마지막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 새벽 삭발에 흰머리가 수북한 걸 보면서 갖는 상념 같은 것도 그런 것이 있죠. 이제 요즘 뭐 우리 현봉 스님이라든가 극락암의 도 스님이라든가 내일 보면 70대 중반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웃세대잖아요. 한 뭐 절집안으로 한 4, 5년 세대잖아요. 그런 분들이 입적하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은 나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바로 내 눈앞에 온 거라. 특히 삭발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하얀 머리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더 간절하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사부 대중이 선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서산 스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설사 깨닫지 못하도 임종시에 하도를 들고 있다면 사막도를 면. 근데 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깨달았냐면 어머니가 그 고향 근처 암자에 있는 오셨어.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돈 3만 원을 주시면서 나는 내 아들이 꼭 성불해서 나를 좀 구제해줘라.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우리 어머니 같은 일체 중생에 향해야 하겠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깨달음에 대한 이것을 놓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은 지금 더 간절하죠. 큰 제가 그 죽빛 소리가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죽빛 소리로 다가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스님 지금도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이 노사들에 대한 그 추억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사실 노사라는 말도 사실 거의 안 쓰는. 드물죠. 큰 절에도 보면은 예. 노스님이 별로 없죠. 네. 이게 이제 이 노사라는 말도 드물지만 이렇게 또 스님처럼 각 제방에서 홈방을 다니면서 만났던 훌륭하셨던 선지식들 예.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예. 어떤 큰 스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제가 해인사에서 만났던 도정스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뭐 건강도고 그 당시만 해도 뭐 본인 노스님 봤을 때는 내가 굉장히 위험했는가 봐요. 그래서 본인 나를 부르더라고. 도정스님이라고 하구스님이라고 해인사에서 한 30년 살다가 통도사 본사 출가 본사 가시다가 얼마 전에 입직했는데 나를 조용히 불리되 나도 자네처럼 젊은 날에는 정말 힘도 쓰고 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공부해라. 그러면서 그 스님께서 내가 그 당시에 힘도 있고 뭐 젊고 그러니까 누가 감히 그런 얘기도 못 하는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은 짧다.
젊음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다. 하도 들어라. 그러면서 경청해졌는데 하구 스님 며칠 전에 입적이시죠. 그리고 이제 말은 않지만은 그 해인사 극락전에 뭐 영월 스님이라든가 또 뭐 도성 스님이라든가 그 봉암사에 오래 주석했던 법연 스님이라든가 정명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늘 걱정을 했죠. 노스님들이. 특히 고우 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각하사 큰절에서 입승 볼 때도 늘 그런 분들은 고우 스님 같은 경우는 별명이 3시간이에요. 지나가면 딱 불러. 그래서 서장, 육조단경 늘 공부를 탁말해 주셨어요. 그만큼 자비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노사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망나니들이 이렇게 좀 잡아줬죠. 선생님 또 이제 그 이야기 중에 보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타인은 또 다른 나다. 토기는 그렇죠. 스님 혹시 이 대목에서 같이 수행하셨던 도반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도반? 그렇죠. 이제 현묵 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송광사에 지금은 수자로 계시죠. 그래서 11년을 해인사에 칠벌에서 안 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11년 살다 보니까 졸기도 오고 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선배잖아요. 내 모습을 봐. 나는 깨어 있어야 하겠다. 노스님들 공부는 보고. 그러면서 선방에 살아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또 다른 나고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또 다른 나. 그런 모습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신심을 내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발심을 하잖아요.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무여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모시고 살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언행일치를 해요. 말을 한번 뱉으면은 꼭 그걸 실천해요. 그래서 제가 절에 와서 얼마 안 되고 망울사에서 모셨는데 그 당시에 입승 겸 선원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 선방 분위기가 80년 초만 해도 힘자랑을 많이 할 때입니다. 무여심 보면 뭐 연약하시잖아요. 그때는 막 양산박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무여스님께서는 그러더만 참 신심 속에는 무서운 게 없더라고. 대중이 그때 유재도 복싱이가 하는데 대중이 입승은 공부 잘하는데 아무도 공부 않고 대중이 흑백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무여심이 딱 대중이 흑백 텔레비를 보는데 와서 참선 안 하려면은 텔레비 보면 안 된다. 뚜껑통을 딱 열어버려. 그러니까 그 당시 양산박들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게 법력이잖아요. 법력. 그래서 나는 그래요. 부처님은 선방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수행자를 보고 보살님을 보고 저 스님은 저 보살님은 부처님 같다. 그래서 부처는 하도 타파를 해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스님을 그 보살의 원행을 보고 부처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실에서 부처가 출현한다. 그런 무여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께서 이제 이 책 내용 중에 인상적인 구절이 되게 많은데 제가 여기 몇 가지를 좀 뽑아보자면 깨달은 선사는 많은데 깨달음의 삶을 사는 선사는 드물다. 그렇죠. 사실은 스님께서 이 보문사에서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선방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찰 운영의 모습이 사실 그런 맥락.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선방에서 오래 앉고 선방에서 여법게 사는 사람보다는 삶이 달라져야 한다. 내가 사는 모습을, 내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우선은 가족부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님은 참선할 때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전에 하는 보살행을 하고 무아를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어머니가 참선에 대해 달라졌다. 달라지지 않는 참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삶이 참선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런 참선은 죽은 참선입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하도를 제대로 들고 공부를 하다 보면 삶이 달라져요.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질문은 사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화두 수행을 하다가 이 화두가 잘 안 들린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저뿐이 아니라 하두가 이렇게 하두라는 것은 이제 하두를 딱 들다 보면은 선정 또 뭐 성철스명에는 몽중일려 오매일려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하두가 딱 들리기 시작해서 성철스면 그래요. 오매일려에서 3일이나 일주일은 깨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참선은 한철, 그러니까 처음 한철, 그 다음에 3년 안에 하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직업수자가 된다, 성철수. 그러기 때문에 참선은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 얼마나 간절히. 그 다음에 자비심이 없으면 공부가 깊이 안 들어갑니다. 어찌되었건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한 이런 대원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선방에 오래 앉아도 공부에 진전했어요. 그런 대원력 속에 하두에 의심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고요. 그런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자비심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자비로 발현되지 않으면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자하면서 제가 들어갈 때 눈썹을 다 밀어버렸잖아요. 분명히 깨쳐야 쓰겠다 이래 했는데 깨친 병에 걸렸지 그런 자비심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 93년도 대자암 문무관에 살면서 죽으라고 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을 하면서 개미가 물건을 나르는 석양이 되니까 나르는 그것을 보고 제가 했는데 결국에는 대원력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원력이 없으면 공부에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력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발심을 제대로 하면 바로 깨달음이 그 발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심하지 않으면 안 돼. 공부에 진전이 없습니다. 또 스님 책에 나오는 대목 중에서 인상적인 게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다만 늙은 나가 있고 젊은 나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이제 한 생각 차이니까 마음을 잘 챙겨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하두를 잘 들고 공부를 잘하면 항상 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대라도 이성도 학철되고 이성도업을 그래서 내가 깨쳐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항상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젊게 살아요. 30, 40대라도 그런 신심과 원력이 없는 사람은 노인이라. 그래서 저는 지금 60대 이렇게 후반이지만 20대처럼 삽니다. 또 뭔가를 해야 해요. 여기 너무 적습니다, 보험사가. 요즘 보면은 젊은 세대들 중에서 좀 뭐라 그럴까 일찍 좀 자포자기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약간 그런 스님 말씀처럼 일찍 마음이 늙은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늙는 건 아닌데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말씀. 그런 젊은이 스님들한테는 자기 관념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도인이 많습니다. 무효 스님, 대원 스님, 진제 스님, 송담 스님, 또 의정 스님, 정찬 스님, 많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을 가서 탁말을 받아라. 자기 관념에만 빠지지 말고 한국에도 정말 좋은
선배들, 선지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선지식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길이 있고 또 지혜가 생기고 또 분명히 살 길이 보여요. 그 무효생 같으면 도인이잖아요. 그런 분들 찾아가서 상담을 해라. 그러면 길이 보일 거다. 그리고 그 스님 책에서 한 두 군데에 걸쳐서 이제 그 스님께서 이제 석봉 스님 얘기를 예, 하셨는데 예. 석봉 스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석봉 스님은 제 아주 친한 스님, 쉽게 말해서 하란 스님 상자 중에 입승을 20년 한 법웅 스님이라고 있어요. 예, 그 스님께서 자기 사제 중에 물건이 하나 있는데 한번 눈여겨봐라. 그래서 이제 법웅 스님 나오고 우연히 고운사 가서 1990년도 근일 스님을 조시로 돼 있는 데서 100일 용맹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좀 가격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루에 한 숟가락 먹으면서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이 석복이라는 사람은 용맹정지를 한 7, 8년 했더라고. 그런데 눈빛이 보니까 고요고 맑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살았지만은 내가 봉암사에 95년도 사는데 함께 사는데 한 번도 그이는 저기 쉽게 말해서 자복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평생을 내가 봤을 때는 20년 이상을 장자부라 용맹경 이러면서 그 해양도 이렇게 수자답게 했더라고. 그런데 굉장히 눈빛이 맑았어. 말이 없어. 평생을 묵어놓고 살았잖아요. 석봉 스님이야말로 내가 만난 전설의 선사죠. 늘 가슴이 아픕니다. 어디서 돌아가셨다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게. 하여튼 돌아가실 때도 딱 결과부자하고 자탈해서 했다고. 38kg인가 7kg 이렇게. 단식을 자기가 본인이 어떤 몸이 어디가 이상이 있었는데 단식으로 해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 끼큐 시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스님께서 이제 책에서도 쓰셨는데 손해 보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복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스님께서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은 말 그대로 객승들 다 섭수하시고 선방 다니시면서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또 열심히 또 지원해 주시고. 근데 결국에는 타임이 바로 나더라고. 그래서 남한테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결국에는 나의 다른 모습으로 생각이 들어서 뭐 둘이 아닌 하나. 그것이 중도 아닙니까?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사는 거지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이미 저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절도 그렇고 예. 스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렇게 하는 예. 것들을 보다 보면 절도 절 이익을 많이 따지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다 손해 보지 않으면서 살려고 하는데 스님께서는 이제 뭐 그 오히려 손해 보는 것이 복 짓는 건데 왜 그렇게 사냐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님 이제 선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수행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분들 덕으로 사는 거지 내가 해주는 것은 조금뿐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도들도 오고 대중모양도 오고 그런 거지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뒷빠져 있는 스님들의 덕을 언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다. 또 다른 나다. 스님 이제 그 인터뷰 정리를 하면서 이제 원으로 다 세우셨던 이제 시민 선방도 만드셨고 네. 또 이제 스님들 그 방부를 들이셔서 이제 계속 이제 지원도 해주시고 선방 운영도 하시고 이제 앞으로 더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더 이것이 이제 한국 불교에 나갈 길인데 예,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주변이 행복해져야 돼요. 절에 기도하고 참선하고 주력을 하고 수행자는 많은데 그 수행자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참선을 하더라도 이것이 삶의 생활화가 돼야 한다. 참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우리가 잘못 실천하지 않나 생각돼요. 그래서 분명히 참선을 1시간 한 만큼 가정부터 세상이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수행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내 자신이 수행이, 내 자신의 깨달음이 가정과 사회와 대한민국이 변해야 한다. 그러니까 생활화가 돼야 한다. 수행이 생활화가 돼야 한다. 감동을 주지 않는 종교는 결국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참선이, 이 기도가 절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 가정부터 사회, 대한민국이 다 불국토가 돼야 한다. 그러면 일중일체 다중일, 일주일체 다중일. 내 자신이 하나하나 변하면 그것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불국토가 된다. 그런 날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참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국 변화는 나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하면 분명히 변합니다. 선생님, 스님 이번 책을 독자분들이나 불자들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 구절씩 읽으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아마도 제 책은 하루에 한 구절을 못 읽고 그냥 딱 잡으면 마스터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책이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선언일기도 사람들이 손을 못 놨다가요. 근데 저는 선언일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나온 새 책이 훨씬 감동을 줄 거,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이라 통해서 삶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생각도 쉬워지고 또 보살행도 나오고 아마도 저도 제 자신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그 책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참선해야겠다. 이런 그런 발심할 수 있는 신심과 발심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책은 감동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